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 한번 꽉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야지 녹슬지 않아요. 집에서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사랑 고백하는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뭐 부부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랑을 진짜 고백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진짜 없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떻게 잘 했나요? 동현이 어떻게 잘 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은.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눈빛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에스라 이제 마지막인데요.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4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송 중 스가냐가 이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희망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오셨어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그 신학의 핵심이 뭐였냐면 희망의 신학이었어요. 희망의 신학. 절망과 낙심이 너무나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것이 희망이다, 저것이 희망이다, 뭐 도덕이 희망이다, 또 때로는 돈이 희망이다, 권력이 희망이다, 아니면 최첨단 과학이 희망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것들은 결국 다 실패했다는 거죠. 최고의 인류가 그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기술과 이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죽이고 더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희망을 뒀죠. 또 때로는 자녀에게 희망을 두기도 했죠. 때로는 내 청춘에 희망을 두기도 했죠. 때로는 내 꿈에 당연히 희망을 두기도 했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산 그것에 희망을 두기도 했죠. 얼마 전에 의왕에서 불이 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관 자살을 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집에다 불을 질러 버렸는데 아파트니까 윗집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윗집이 이게 보상이 안 된대요. 이런 경우에는 그 뉴스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 윗집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신히 청약돼 갖고 영끌해 갖고 이제 집 하나 마련했는데 그거 그냥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은 그 자살했으니까 이제 물어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뉴스에 그 사연이 나오는데 그냥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아니, 나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일하면, 정직하게 살면, 깨끗하게 살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뜻하지 않게 그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결국 희망을 쫓아가지만 희망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한 번도 그 희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께서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이 성경의 예를 들었는데 그 희망을 쫓으려고 했던 인간이 만든 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인간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좀 더 희망적인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일들은 결국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요. 어떤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세상은 열심히 하면 어쨌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속여요? 그 마이크 샌델 그 교수님이 공평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낸 책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못 사는 거는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불공평한 잣대가 있는데 이미 출발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책임을 사회에 두지 않고 개인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결국 이렇게 불행한 거는 사회 탓하지 마.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열심히 했어봐. 네가 더 노력했어봐. 그러면 네가 이 꼴 나지는 않았을 거야.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건 철저하게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 번도 자기가 바벨탑을 온전하게 싼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 10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9장까지 쭉 오는데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막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고 뭐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지어지고 그리고 에스라까지 와갖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뭔가 개혁되고 변하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에 엄청난 부흥이 오겠구나. 근데 10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9장부터 에스라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성전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했던 인간들이 보니까 뒤에서는 다 호박씨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남자들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수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복귀를 했는데 이게 한 70년 벼있던 땅이었다 보니까 본인들의 고향에 이방 사람들이 다 터를 잡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왔는데 아직 주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아직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와서 여기서 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미 70년 동안 박힌 돌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그 왕을 통해서 성전 짓는 거는 많이 도와주셨죠. 근데 이제 자신들의 삶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삶은 삶대로 또 세워야 되고 보니까 이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결혼은 정략 결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터를 자기의 터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의 그 기반을 나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야, 일단 우리가 그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니까 네가 일단은 이 삼성 다니는 남자랑 결혼해라. 네가 일단은 이 잘난 남자랑 일단 결혼해라. 인생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쉬프트 시켜라. 그래도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통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스라가 알아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통탄을 하면서 회개하고 지금 이제 10장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지금 에스라가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 이방 여자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이 죄를 지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1장부터 9장,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계획과 뜻대로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뜻으로는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금성 마치고 청년부가 전도 오늘 나가기로 한 거 맞죠? 그래서 1번 중심상가로 맞죠? 그래서 같이 또 하면서 뭐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오늘 끝나고 전도 나간대요. 그래서 오늘 옷도 굉장히 크리스찬답게 입고 왔어요. 구별된 굉장히 귀한 일이죠.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오늘 끝나고 전사님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거기서 치킨 드시고 영수증 교회 처음 만나는 분한테 주세요. 알았죠? 하여튼 누가 됐든 그분이 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한데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 열심만으로는 소망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세요. 에스라가 아무리 애쓰고 용을 써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이것을 이제 깊이 깨닫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9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에스라는 그 전부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나름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뭔가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청년부가 이대로 가면 뭔가 될 것 같고, 우리 또 장년부가 우리 소그룹이 이대로 가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뭐 이대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아이스타 태권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가시면서 아이스타 아이스타 이러고 한번 가세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제가 목요일에 전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말씀을 대놓고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사용하면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침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는 너무 좋대요. 자기는 정말 긍정적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교회 다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주인하고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또 그 관리 차원에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돼서, 제가 지금은 저는 긍정적인데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저희도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숙고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1년 넘게 기도해 왔다.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는 거의 한 8분 응선 넘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간적으로. 어쨌든 지금 그 원장이 좋다고 하니 자기는 뭐 너무나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뭐 무료로 계속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그러기도 하려고.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불안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갔다 와서 제가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장로님이 여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한데 우리가 만약에 빌리게 되면 월 한 얼마 정도씩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우리가 감당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랑 장로님이랑 최종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왔어. 이건 거의 다 된 거야. 이건 누가 봐도 된 거야. 근데 안 된 것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불안하다고요. 99%다 해놔도 이게 1% 뭔가가 불안함이 있다고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되게 마음이 진짜 진심입니다. 편해요. 왜 편하냐면 이거 결국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구세요? 우리 김영배 집사님 때문에 오늘 설교 10분 빨리 끝냅니다. 최고 좋은 혜택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시면 또 그거대로 땡큐. 안 여시면 아이스타 손해. 우리가 저기서 예배 드리면 저기 2배 부흥할 텐데.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원장님,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타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진짜 매일 땅 밟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왔다 갔다만 하다가 저기 이제 아이스타 완전히 대놓고 이제 아예 딱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도 이렇게 쭉쭉쭉 걸어요. 원장님이. 근데요, 여러분, 되면 할렐루야 감사. 근데 안 되면 자기 손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실 건데,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생각은 언제나 불안해요.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적도 많았는데.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오히려 더 신기하게도 소망이 더 생겨요. 희망이 더 생겨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요, 절망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뭘 더 쌓아서 주시려고 하실까? 뭘 더 붙여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원래 저희 사모랑 유학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봐도요. 유학을 준비했다. 끔찍합니다. 진짜 가서. 그 영어 해야 되지. 저 요즘 니엘이랑 저기 서윤이랑 둘이 막 샬라샬라. 제가 여기 방에 안에 있으면 지들 찬양팀 연습할 때 모이면 얘네들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막 헬로 뭐 막 지들끼리 하는데 절반은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보니까. 쟤네 발음 이상한 것도 있고. 어쨌든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일로 보내주신 건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가야지 뭔가 더 소망이 있고 이게 더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 이 백성들 어떻게 하냐? 이미 다 결혼했고 애도 낳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젠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죠. 근데 스가냐가 나타나서 아직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3절이에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셔서 집에 가고 여보 드디어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드디어 참았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앞에 말씀이 핵심이에요. 주의 교훈과 주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민족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나의 그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로 존귀하게 해주겠다. 우리에게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희망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삼녀라, 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야 내가 네 대적들하고 싸울 거야. 내가 네 앞에서 싸울 거야. 제가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할게. 그게 약속이죠. 결혼할 때 약속하죠. 결혼은 약속이죠. 내가 사모가 있어서 어쨌든 아니 지금 우리 소정 전사님 죄송해요. 아니 재영 목사님보다 잘생긴 남자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 저희 사모 입장에서 저보다 더 잘생기고 멋지고 훨씬 더 매력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겠어요? 제 입장을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내 남자보다 더 괜찮은 남자, 더 좋아 보이는 남자가 왜 안 나타나겠어요? 저는 저희 사모가 저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진이라고 있어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진이를 보면서도 아, 얘가 낫다 싶긴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약속한 거죠.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나의 옆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켜오는 거죠. 컨디션은 달라질 수 있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게 언약과 그게 계약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그 걸음을 복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들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소망과 그 희망의 신학이 세워지는가? 그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언제나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나 죽음과 천사들이나 어떠한 것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얻는 거예요. 다시 희망을 얻는 거예요. 현금을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저는 아이스타 땡큐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요, 또 땡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떤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또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 말씀에 지금 결국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에스라가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냐가 에스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주장하셔라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주장해요? 내 뜻을 주장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찬양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이제 머지 않았어요. 어디 나온다고요? 어디 나온다고요?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근데 새롭게 하소서 안 나와. 만약에 안 불러 거기서 그러면 누구 손에? 이거 정신승리인가요? 그건 새롭게 하소서 손해고 우리는 딴 방송사에서 이제 자체 유튜브로 하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그런 감동과 그런 음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런 음성들, 그런 약속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어느새 놓쳐버렸거나 그것을 어느새 잃어버렸거나 그것이 너무나 희미해져서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그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모세도 주장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이 백성들로 약속의 땅으로 보신다고 하셨고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장했어요. 당신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이 산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45년이 지났지만 당신이 내가 젊었을 때 분명히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준다고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이제 그 헤브론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갈렙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여러분 오늘 그 언약들이 회복될지어다, 그 희망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 하시는데,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은혜, 우리 이 찬양 하시는데, 우리 찬양 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무엇이었는가, 내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주장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